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자, 우리 같이 한 절입니다. 사실 이 맥락에서는 이제 결론인데요. 우리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관계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할 때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 바로 오늘 결론으로 말씀하신 그 12절에서 어떠한 그 관계를 좋게 하는 그 어떠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절은 이제 황금률로 알려져 있죠.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황금률은 예수님 전부터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랍비들의 글 중에서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불교, 그리고 힌두교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황금률은 한 가지가 다릅니다. 부정적인 것을 강조했어요. 부정적인 것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싫어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말라. What is hateful to yourself, do not do to someone else.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을 가지고 긍정적인 것으로 이제 바꾸신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라.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하라. 그러면 이제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그러면서 이것이 모든 윤리의 기본이 된다. 모든 율법서와 선지서의 바탕 사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강조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많은 경우에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과의 관계에서 적용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면 남에게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자동적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웃에게 해서 이 황금률을 사람에게 먼저 어플라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리고 오늘 본문 그 전 구절을 보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전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다가,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천부께서 주실 것이다. 너희가 악한 자인데도 아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천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게 이 구절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황금률을 1차적으로 우리가 어플라이하고 적용시켜야 될 대상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천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냐는 거죠. 정말 우리가 찾고 싶으냐? 우리가 구한 것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 받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 너희들의 시선을 돌리고 관심을 돌리고 너희가 받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께 먼저 뭐예요?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로 대우해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찾고 좁은 문을 두드리고 이런 거죠.
그런데 그런 걸 하지 않고 이 황금률을 그저 인간관계에서만 우리가 어플라이하고 적용을 한다면 큰 것을 우리가 미스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 황금률을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황금률을 삶에 적용시켜 살아갈 때 다음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보통 사람들은 사람들을 조금 변화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황금률을 우리가 어플라이 해가지고 적용시켜 살아갈 때 가장 첫 번째로 내가 변합니다. 내가 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남을 대접하니까 사람들은 사실은 특별하게 변하는 거 없는 것 같아도 1차적으로 황금률은 나를 변하게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우는 사람들을 변화시킨다. 대우는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사람들을 대우해주면 사람들은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남을 대우하고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먼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서 자꾸만 적용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과도 이 황금률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이 황금률을 사용할 수 있죠. 자, 그래서 황금률을 삶에 적용시킬 때에 누가 변한다고요? 내가 변하고, 두 번째로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변해요. 자, 그렇게 되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뭐예요? 그렇게 대우하는 사람에게 이제 몰려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참 대우하는 거, 남에게 대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어떻게 대접할 수 있을까? 자, 여기에 대해 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길 원하는 것을 살펴보면 됩니다. 여러분, 남이 나에게 해주길 원하는 것 목록 5개를 한번 리스트를 작성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 뭐를 쓰겠어요? 남이 나에게 해주길 원하는 것. 뭐 남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결혼하시는 분들은 배우자가 나에게 해주길 원하는 것. 아니면은 뭐 자녀 입장에서 부모가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 5가지를 한번 써보십시오. 뭐 상사가 뭐 나에게 원하는 상사에게 원하는 어떠한 위시리스트 5가지. 그럼 뭐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존 C. 맥스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는 다음 5가지를 다른 사람들이 해주길 원한다라고 하면서 5가지를 다음과 같이 리스트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격려해 주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격려해 주길 원한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길 원한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고, 네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내 말에 귀 기울여 주길 원하고, 그리고 5번째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격려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를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면 교회들을 세우고는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 때 한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을 격려한 것입니다. 그를 encourage 했어요. 그들을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바로 그 중요한 시점에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1차적으로 격려입니다. 격려하면 세워집니다. 격려하면 남편이 세워지고 아내가 세워지고, 격려하면 자녀가 세워지고, 격려하면 한 단체가, 한 나라가, 국가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남이 해주기를 원하는 것,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격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격려를 받은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격려가 뭐예요? 이렇게 말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격려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쉽지 않습니까? 격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격려는 우리가 보통 언제 하나 하면 일을 잘했을 때 격려하죠. 그렇죠? 박수도 보내고 응원도 하고 잘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지 못할 때, 실수했을 때 집사님 다음에 잘할 수 있어. 이 한마디 나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은 이거를 제가 어플라이 하면은 뭐 모든 인간관계에서, 저와 성도의 관계에서 뭐 정말로 대단한 어떤 관계에 그 되겠죠. 인물이 되겠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격려가 언제 가장 필요할까요? 일을 잘했을 때는 격려 필요 없죠. 그러나 일을 못했을 때, 헤매고 있을 때, 그럴 때 격려해주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나를 인정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정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서 왜 그렇게 관계가 좋을까요? 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왜 그 관계가 나쁠 수 없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모습 이대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우리가 달려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 속 그리고 겉 다 아시잖아요. 안과 밖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in spite of He accepts me the way I am. 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줄 때에 참 지금 있는 모습을 보면 인정할 것이 많이 없어 보이죠. 자,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격려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다. 격려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다. 데살로니가 성도가 왜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고 기쁨이었고 왜 어떻게 그 면류관이었어요?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를 바라본 거예요. 지금 바라볼 때는 형편없죠.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뭐 고린도 교회 성도도 마찬가지고 뭐 다 형편이 없어요. 뭐 2000년 전에 그 참 믿음의 인물들은 그 몇 명이 있었어요. 그러나 대다수는 헤매고 갈팡질팡하고 그리고 양다리 걸쳐놓고 뭐 요즘에 나이롱 신자라고 하는 분들이 2000년 전에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영화롭게 될, 완전하게 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격려를 하고 인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인정은 격려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고 인정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정입니다. 인정. 그렇죠? 인정이라고 하는 게 그냥 영어로 어떻게 되나요? 인정. acknowledge가 되나요? 그냥 acknowledge.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으로. 그런 사람이니까. 에베소서 계시록 2장에 보면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는 그 멘트가 나오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그거 한 거예요, 그냥. 그 인정해주고 그냥 acknowledge 하는 거죠, 그렇죠? 버가모 교회에도 나는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두아디라 교회도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낫다. 라고 하면서 그냥 그 행한 것 있는 그대로를 그냥 인정해 주면서 그 다음에 격려를 해 주는 것입니다. 어느 아이가 어머니가 그렇게 훌륭해 보였나 봐요. 모든 아이에게는 어머니가 굉장히 훌륭해 보이고 아버지가 굉장히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형님이 그렇게 크게 보였어요. 저하고 9살 차이 나는데 형님은 슈퍼맨인 줄 알았고 형님은 다 하는, 그리고 내가 필요한 거 형님이, 저희 아버지는 뭐 교편 생활 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아침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시니까 제가 많은 시간을 많이 못 보내는 형님이 그렇게 다 많이 챙겨주셨어요. 형님은 슈퍼맨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크게 보였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훌륭하고 또 아버지가 그렇게 크게 보이는데 그 아이에게도 그 어머니가 그렇게 훌륭하게 보였나 봐요. 자, 훌륭한 어머니상 해가지고 이제 그 상패를 스스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글귀를 써 내려갑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훌륭한 엄마에게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우리 엄마가 이 세상에서 최고로 훌륭한 이유, 다음 4가지. 첫 번째, 엄마는 나를 뽀뽀도 해주세요. 두 번째, 엄마는 밥을 해주세요. 세 번째, 엄마는 나에게 책을 사주세요. 네 번째, 엄마는 샤워를 해주세요. 괄호 열고, 아빠는 가끔 해주세요. 아이가 어머니를 인정해드리는 그러한 글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아이가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래도 뭐 엄마가 뽀뽀해주고 밥 해주고 책 사주고 그 다음에 뭐 샤워시켜주고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을 훌륭한 어머니상 해가지고 종이에다가 뭐 글을 얼마나 잘 쓰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한 장을 줬는데 그것이 엄마를 엄마로 인정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를 격려해 주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용서해 주길 원한다. 자, 마태복음 오늘 전 그 구절들 또 전장 6장 15절에도 보면 이러한 황금률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다른 표현으로 나와요. 한번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15절에 마태복음 6장 우리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니. 바로 이것이 황금률의 가장 베이스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용서를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나에게 용서를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남을 용서해라.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황금률이 먼저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사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아요. 이 용서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쉽게 그냥 툭툭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공로로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으니까 피를 흘리셨으니까 그거를 베이스로를 용서를 해주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있습니다. 남을 용서해야 되는. 너희가 용서를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먼저 남을 용서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조건부에서 좀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래야 누가 변합니까? 내가 변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어플라이가 안 되고 하나님께서 턱턱 그냥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면 우리는 망가집니다. 우리는 배은망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절대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용서하는 거. 이게 참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용서할 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분명히 실수를 했는데 그 용서해 주는 거예요. 참 근데 또 실수를 했어요. 근데 또 용서를 해줘요. 참 몸둘 바를 모르죠. 몸둘 바를 모르죠. 자, 이 용서. 정말 용서를 할 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용서가 잘 됩니까? 잘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잘 안 되는 것은 연습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안 되는 것은 연습해야 돼요. 용서는 연습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한다고요? 내 말에 귀 기울여 주길 원하십니다. 원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내 말. 이게 대화를 나누다가 내가 무슨 말을 툭 꺼냈는데 갑자기 그
그 주제를 바꾸는 분들 있죠. 근데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할 때 안 듣고 있다가 자기가 말할 것만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때. 그래서 다 말 끝났니? 그러면서 갑자기 주제를 바꾸죠. 그러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죠. 근데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먼저 전 몰랐어요. 친구들이 얘기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나중에 저하고 친한 친구가 와서 성호야 너 아까 왜 그랬니? 그래요. 뭘? 왜 제가 이런 얘기하는데 너는 갑자기 주제를 바꿔가지고 다른 얘기하냐? 나 몰랐어. 내가 느끼지 못하게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얘기할 때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리고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주제를 바꿔가지고 말한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서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청소년들하고 대화 나눌 때도 그렇고 그리고 사람들 말수가 적은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십시오. 그래서 이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는 거죠. 참 귀한 이야기네요. 참 재밌네요. 참 감동이 되네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렇게 한두 마디만 더 던져주면 그러면 거기서 또 이야기 보따리가 나오죠. 물론 이야기가 그 퀘스천 안 던져도 뭐 얘기를 한두 시간 하시는 분에게는 던질 필요 없지만 그러나 말수가 좀 적고 그리고 이렇게 익스프레스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다 듣고 난 후에 귀 기울여 주면서 질문을 한 번 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해해 주기. 관계에서 도저히 나는 당신을 이해하지 못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래서 관계가 힘들어지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해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이해해 주셨어요. 우리를 그래서 성경 신약 표현으로 보면은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 그랬어요. 받아주셨다. 우리를 받으셨으니 우리도 서로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understanding. 그것을 거꾸로 하면 standing under가 되죠. 그렇죠? understanding. 내가 그 사람 아래에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골든 룰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서 1차적으로 먼저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내가 먼저 행하라는 것이 골든 룰입니다. 내가 용서를 받고 싶으면 내가 뭐 하나님을 용서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남을 용서하고 내가 사랑을 경험하고 싶으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 은혜를 베풀고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차적으로 이걸 생각하면서 어플라이를 하면서 또한 우리 대인관계에서 이것을 적용하면 우리의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우리가 변하고 사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존 C. 맥스웰 목사님이 저술한 관계의 기술이라는 책을 보면 가장 덜 중요한 단어는 I, 나다. 가장 덜 중요한 단어는 I, 나다. 가장 중요한 단어 we, 우리. 가장 덜 중요한 단어 I, 나는 가장 적은 것을 이루어내지만 가장 중요한 단어 we, 우리는 가장 많은 것을 이루어낸다. 그냥 관계 가운데서 일을 이루어내니까.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있대요. 뭘까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이것은 인정과 감사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세 단어 뭘까요? All is forgiven. 모든 것을 용서한다. 용서죠. 가장 중요한 네 단어 What is your opinion? What is your opinion? 당신 의견은 무엇입니까? 이건 뭐예요? 귀 기울이기. 귀 기울이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5단어가 있대요. You did a good job. 여러분 이 정도 영어는 다 하실 수 있죠? 굉장히 쉬운 단어예요. You did a good job.
정말 잘했어요. 이거는 뭘까요? 격려. 그리고 가장 중요한 6단어. 따라해 봅시다. I want to know you better. I want to know you better. 네. 당신을 더 알고 싶어요. 이건 뭐예요? 이해. 제가 5가지 다 들어갔죠, 그렇죠, 여기? 정말 우리가 이 황금률을 이렇게 어플라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활을 한다면 우리 가정도 회복되고 우리 교회도 더욱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